시편 26편, 오늘은 다윗의 의이고요.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당연히 12절까지 다 할 줄 알았는데, 6절 정도 하니까 양이 차서 제가 6절에서 끊었습니다. 12편 1절부터 6절, 오늘은 12편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고, 26편입니다. 26편 3절, 오늘 설교 제목 잡기 상당히 어려워서, 다윗의 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근거로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신약과 상당히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의 기도 방법인데 한번 같이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했죠. 시편 26편 3절. 예. 실로 주의 러빙카인에서 하면 친절한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똑같은 말이고,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앞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있나이다. 또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시편 26편은 다윗이 죽기에 기도하는데 모두 자기가 행한 일, 자기 의를 바탕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주 앞에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구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몇 구절 봅시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가서 느헤미야 13장 14절. 저는 신약 성도들한테 이 기도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라하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거 따라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성전이죠.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행한 일을. 그렇게 해서 나의 행한 일을 근거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기의 또는 율법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자기의 율법의 의. 신약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그가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 한 일을 근거로 주께 기도했고 주께 복을 구했습니다. 자, 13장 22절 내려와서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내가 한 일이죠? 내 하나님의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기도의 근거가 뭐죠? 주의 피,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선한 일, 내가 한 의로운 일.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근거로 주께 기도했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보상해달라는 거죠. 31절. 또 정한 때에 나무 원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여 싸우니, 이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는, 나를 기억하고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 긍휼을 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철저히 자신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실을 근거로 주께 복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야 된다. 이거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시편 26편에서도 이 다윗이 하는, 오늘 본문 시편 26편 다윗도 느헤미야가 같은 결의예요. 같은 동일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다윗은 그가 주 앞에서 행한 일을 아뢰면서 주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1절. 자, 시편 26편 와서 다윗이 한 일을 보죠. 1절.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다.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어 싸우니, 이거죠.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어 싸우며. 1절. 3절.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걸었다가 뭐예요? 이게 행하다거든요. 갈행자잖아요. 걸었다랑 행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걸었다고, 한자로 하면 행하다, 행자가 갈행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4절.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4절 후반. 내가 위선 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으리이다. 5절.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나이다. 6절.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 계속해서 내가 말이다. 내가죠. 원래 우리는 내가란 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응? 주께서 하지. 나를 부인하고, 난 낮추고, 난 감추고. 이게 성도의 본 모습인데, 지금 시편 26편은 온통 내가예요. 내가. 1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한 일을, 그가 한 일을 말하고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명령대로 행했기에 주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하며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주께 구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그에 따르는 복을, 율법 자체가 약속을 해요. 율법 속에 뭡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지. 구약 성도는 당연히 구약 율법 아래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거지. 구약 시대에.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뒤에는 자동이단 말이죠.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건 다 자연스러웠던 거죠.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도들이 자기의 율법의 의를 따라 기도하고 주께 복을 구하고 구출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자주 읽을 수 있는데, 신약 성도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느헤미야나 히스기야나 다윗처럼 전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의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주의 피, 주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근거로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가는, 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의 의는 부정한 물건 같습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나는 죄와 티끌 같은 자요 부패한 자로 쓰레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죠? 율법의 의죠.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의고, 신약 성도는 아무도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 행위로 그렇게 될 주체는 없어요. 신약 성도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 구약은 행위의 의죠. 구약은 율법의 의,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죠. 구약은 자기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됩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세대의 구분 없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하면 오류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나는 안식일을 지켰나이다, 나는 음식기를 지켰나이다. 제가 지금 음식기를 지키고 하는 형제를 아는데 그 서울 시내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집으로 가다 보면 퇴근하고 배는 고픈데 거기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나. 음식점을 통과해 가면 그런 또 길이 그런 데 있으면. 근데 자기는 그 배고픈데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런 식이더라 말이죠. 돼지고기 아무리 안 먹어도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요. 이 기름이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그게 없어요. 이런 아무리 내가 실제 돼지는 안 먹을지 몰라도 여러분 뭘 해도 사실 거기 돼지고기 기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다 헛소리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의로운 일이 있다 해도 내가 의로운을 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진짜 했어. 오랜만에 했다 치자. 아니면 늘 한다 쳐도 그걸 왜 우리가 주 앞에 자랑 못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한 일이고 주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한 일이고 주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신약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나 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걸 구분해놓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26편 1절. 이제 우리는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한 건데 걸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순서가 그냥 그대로요. 자 보세요. 킹제임 성경을 보세요. Judge me, O Lord. 나를 판단하소서, 오 주여. 다음 for가 나오죠. 이는 이유입니다. because의 뜻이에요. 나를 판단하소서, 오 주여. 이는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었기 때문이요. 걸었음이요. 되죠?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그런즉 therefore 그런즉 그러므로 내가 미끄러지지 않으리이다. 그 평범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나를 판단하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Judge me. 나를 재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은 마음과 양심과 생각이 순수하고 청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생각과 양심이 더러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양심이 뭐라고?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내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고 말이에요. 내 영을 달아보시라 이 말인데 이것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한마디로 거리낌 없는 양심의 소유자만이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대로 죄를 지었고 불법이 넘쳤지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서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시편 35편 24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이 기도를 자주 했어요.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43편 1절에도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했는데 시편 54편 1절에도 이 기도 같은 기도가 있고요. 다윗과 달리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다윗 이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바울도 율법적으로 따지면 이 율법시로 구약시로 따지면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최소한 뭐다? 다윗 수준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만 따지면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를 판단하시는 분 주시니라 이랬어요. 바울 역시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깨끗하고 거리낌 없는 양심을 찢었습니다. 그는 판단받을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과 바울의 차이가 바로 구약과 신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시 1절 나를 판단하소서 오 주여 이는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음이요. 이는 여기가 뭐예요? 이유예요. 나를 판단하소서 오 주여. 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라 이거. 이는 내가 주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기 때문이니다 이거죠. 여기 이유가 딱 나오지. 다윗이 주께 나를 판단하소서라 기도한 것은 그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그가 순전한 가운데 걸었다는 겁니다. 순전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했습니다. 인티그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원자로 행복 이야기까지 하면서 많이 설명했고요. 욥 이야기도 했고. 외부의 환경이나 사정이나 압력 등으로 해서 내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다? 예, 순전함입니다. 그게 순전함이에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율법에 따라 행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기에 주께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달라는 소식입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순전함과 더불어 뒤에서 하는 말,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내가 그냥 행위만 잘한 게 아니라 뭐라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그런즉 내가 미끄러지지 않으리이다.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다. 그는 순전한 가운데 걸었고 예. 주님께서 이걸 다 판단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순전함과 더불어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그러니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도 미끄러지지 않겠다. 순전한 가운데 걸었다. 이건 행위죠. 주를 신뢰했다. 이건 믿음이죠. 그래야 그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만약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교만한 자라고 정죄받을 겁니다. 내가 만약 시편 26편 1절까지처럼 기도하면 참 유명기 아직 멀었다고 정죄받을 교만하다 정죄받을 거예요. 만약 누가 다윗처럼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권고했을 거예요. 그러시죠? 미끄러진다는 게 뭐죠? 실족한다. 슬라이드죠. 슬라이딩. 미끄러진다. 백슬라이딩. 그게 타락한다. 예. offense가 넘어진다. 또는 쓰러진다. fall, 넘어진다. fall. 그럼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지금 본문은 뭐죠? 내가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주를 신뢰한 자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게 그게 내 걸음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 주께 내 밑에 발디딜 곳을 넓히시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시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뒤에 시편 37편 31절 여름 눈길 걸어보셨어요? 얼음 위를 걸어보셨어요? 얼음 위를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보신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엄청 조심하는데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느냐?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려다. 그의 마음속에 뭐 있다?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여러분이 스노우체인 감는 거 있죠? 차량 미끄러질까 봐 스노우체인 감는데 스노우체인 감아도 미끄러져요. 그런데 성도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발에다가 워카를 신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발에다가 스노우체인을 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두라고요.
마음속에 하나의 복을 둬야지 그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발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예, 마음을 뭐 해야 된다? 마음에 뭐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마음에 무슨 장치? 하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주의 긍휼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8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실족하다. 우리말로 실족하다 이래버려요. 예. 타락은 백슬라이드로 번역했고 실족은 offense가 실족일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일곱째, 주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 3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히 걷는 방법, 그건 뭐냐?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책을 차에도 두고 다니는 이유죠.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작은 성경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이유예요. 여덟째, 주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4장 11, 12절에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여선저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인도했다. 주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런 넘어지지 않는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자, 2절로 갑니다. 자, 다시 시편 26편으로 와서 2절로 가서 나를 살피소서 이게 재미있네요. 조사하다 이 말이죠. 나를 살피소서 오 주여 또 나를 시험하시며 내 속중심과 내 마음을 달려나소서. 예, prove, examine, 다음 prove, try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은 judge 나왔죠. judge, examine, prove. 주님한테 막 나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1절에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이건 전부 다 모두 선한 양심과 거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내 속중심과 내 마음을 달려나소서, try.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try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한 말이 과연 그러한지 주께서 다 prove and try. prove and try. 시험해보고 try 해보라는 거예요. 이 prove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물론 우리가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렇게 간단히 번역하지만 이 실제 사용되는 용례가 뭐냐면 우리가 식을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산한다 그래요. 그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 계산기나 뭘로 검산을 해보라 말이에요. 역산을 해보라 그런 말도 하죠. 검산, 역산. 그게 프루브입니다. 과연 그것이 해놓은 것이 확실한지 검증하여 확실히 하라. 이게 프루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증하다, 증명하다 간단히 말하지만 뭐 회계사 같은 분들은 아마 검산 자주 해야 될 걸 혹시나 잘못된 거 없나. 하나 잘못되면 뭐 다 틀려버리니까. 검증, 그게 검산, 한국말로 검사에서 셈을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프루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게 뭐냐, 다윗이 나를 시험하시며 이 말은 나를 프루브, 내가 한 말이 과연 그러한지 뭐라고요? 주님께서 프루브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프루브 하십니다. 그러니까 트라이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트라이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날 주시면서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시험하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뭐 별소리 다 했는데 그럼 한번 내가 프루브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 만나를 주면서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temptation, tempt with evil 그건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프루브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이 뭐냐? 프루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습니다. 역대기야 32장 31절에 그는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걸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광야의 백성들은 주의 시험을 받을 때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통과해서 그의 믿음과 의를 입증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죠? 그게 행위로 입증됐단 말이죠. 히스기야는 시험을 받을 때 실패했습니다. 욥은 시험을 받을 때 그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시험하소서 했는데 시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주께 먼저 날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달라는 겁니다. 단련이란 말이 try 해보라는 것. 한번 하나님 시도해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있고, 의롭고 선했던 겁니까? 그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1, 2절 읽으면서, 다윗이 아무리 똥배짱이다, 이건 좀 심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다윗이 지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웠다고, 이런 기도를 할까?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시가 다윗 자신의 개인적 일상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다윗의 저주의 시도 마찬가지, 이 시도 마찬가지. 다윗의 저주의 시가 다윗 개인의 그 원수들에 대한 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복음의 원수, 우리 주 예수의 원수들에 대한 그 주의 원수 갚으심에 관한 그 시란 말이죠. 그게 저주와 심판의 시가. 그와 똑같이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물론 자기에 관한 이야기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절,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나를 하면 뭐 되는 거죠? 오 주여 이어서부터 어떻게 돼요? 1, 2절, 1, 2, 3절 보면 앞으로 착 다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그리스도로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맞는데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6편이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한 입장에서 서 있는 그 다윗의 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역사적으로 다윗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편을 다윗 개인에게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다윗이 무지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인데 이건 좀 뻔뻔한 이야기고 말이 안 되고, 물론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정도는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을 여러 차례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른 시편에도 그 이야기 많이 나와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 이 지사에서 유일하게 그 시편 26, 1절, 2절, 3절. 주님은 진짜 내 마음을 살피셔서 판단하셔서 입증하셔서 뭐 해도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죠. 그분 안에는, 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그분 안에는 간사함이 없었고, 교활함이 없었고, 삐뚤어진 것도 없고, 거짓도 없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나를 예수님에 적용하면 해석이나 이해함에 아무런 무리도 어려움도 없는 거죠.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편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관한 시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완벽합니다. 이해가 완벽할 겁니다. 3절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모든 대부분의 주석은 99.9%는 다윗을 칭송하기 바쁘지만 그래 되면 주석이 좀 안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윗의 위대함을 막 찬양하는 식으로 주석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깨끗하고 순전하다는 걸 지금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라 이거지 이게 지금. 3절. 실로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그런즉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주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주의 눈앞에 있지. 근데 지금 이건 반대로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다잖아요. 내 눈앞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거의 다 주님의 눈앞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지. 이 말은 다윗이 늘 주의 큰 사랑, 친절한 사랑을 본다는 말인데 그런 주의 사랑을 본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로 하면 정확합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주의 임재, 주의 모든 거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다. 그럼 이거 완전한 해석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큰 사랑과 친절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당당히 선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보이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 뭐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보인다 생각해요? 나를 위해 돈 쓰는 놈이 나를 사랑하는 놈이야. 간단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저때 어떤 형제 그랬어요. 부인이 상당히 예뻐. 미인이십니다. 칭찬, 덕담 한번 하죠, 한국 사람들. 잘못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럼 분위기 잘 맞춰서 해야지, 잘못하면. 미인이십니다. 했는데, 저는 그 말 안 해요. 저는 그런 말 할 줄 몰라요. 다른 분이 그렇게 말했어. 전 들었을 뿐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엄청 돈 썼습니다. 그러더라고. 엄청 돈, 마누라 삼켜서 엄청 돈 많이 썼습니다. 엄청 돈 많이 써야 돼요, 실제. 엄청 돈 많이 써야 돼. 예. 제가 맥북 쓰던 거, 맥북에 보셨죠? 그거 진짜 오래 썼거든요. 7년, 8년 써서 이제 힌지도 다 막 뒤로 막 넘어지고 해서. 제 이모 대학 간다고 선물로 줬거든요, 내 쓰던 거. 근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뭐 그런다 해가지고 이번에 맥북 애가 하나 사줬어요. 3인치. 우리 집 사람이 그 뭐 커브 하나 사달라고 내가 안 사줬거든. 오랫동안 뭐 이야기한 거 안 사주고. 제 이모 건 얼른 사줬거든. 그리고 제 이모한테 그러더라고. 돈 쓰는 놈이 사람 놈이라 그러더라고. 아, 내가 아찔하더라고. 뭐 대단한 걸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뭔가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도 말이죠. 그거 왜 주인들이 개와 고양이한테 그렇게 돈 쓰겠어요? 나는 머리 뭐 20불짜리 깎으면 개한테는 50불짜리 왜 깎아줘? 개가 뭐 나한테 뭐 잘해준다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뭡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섬기잖아. 개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오늘날 개 주인은 다 개집사입니다. 그래서 견집사, 묘집사라 그러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집사라고. 오늘도 너 동네 사람 많은데, 유명한 유튜버 같은데, 앞에서 얘한테 개가 팔자가 얼마나 좋은데, 뒤에 소파에 세곤세곤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반대로 자다가. 이 완전 개 팔자가 완전, 이야, 사람이 앉을 그 가죽 소파에 말이죠. 응? 나도 못 앉아본 그런 가죽 소파에. 우리 집에 가죽 소파거든. 근데 개가 들어누워 자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는 하는 말 하나도 안 들려. 개만 보여. 이 개 팔자가, 이 개 자식이, 근데 개 SS 나오죠. 이게 뭐 내 팔자보다 더 좋냐. 주인 잘 만나야 돼.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개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걸로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로 뭘 보여주고, 애 쓰는 걸로 뭐 해주겠죠. 뭐 선물 공세라든지 뭘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보여주신 방법 뭐라고요? 예,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내 마음에 팍 와닿느냐?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또. 그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도 자식들이 그 사랑이 와닿느냐? 그건 아니거든. 이 자식들은 그래요. 사실 엄마, 아빠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밥은 누가 해주지? 이런 걱정하지.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격리하는데 방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끙끙대는데 독감 걸려도 아프잖아요, 솔직히. 저도 독감 걸려 죽을 뻔한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거든요. 코비드도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 야, 이러다 내 죽겠구나 싶을 사람이 있다고. 이게 보통, 이거 독감과 다르 싶어도 독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독감도 심하게 걸리면 이제 죽겠구나 싶어. 그럼 코비드라고 그러면 방에서 격리하는데, 개새끼 한 마리가 식구들 아무도 자기 근처 안 오고, 걔만 코비드가 걸렸든 말든 충성스럽게 오니까, 걔가 고마워. 고맙지. 근데 다른 식구들이 뭐라 하면, 야, 걔한테 코비드 온 게 뭐 어떡하려냐, 이러면서, 걔를 막 떼놓더라는 거지, 뭐 어떡하게.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얼마나 매임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사람. 이 자식 새끼란 놈들이 걔를 더 걱정하더라, 이거야. 코비드 걸린 자기 아빠보다. 이게 참. 이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 나를 위해서 참 일 많이 했다. 인정하지만 그게 마음에 팍 와닿는 거는 아빠 죽고 나서든지, 뭐 아니면 늙고 나서든지, 뭐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 겪고 나서, 이때 뭐 난 비로소 뭐 부모의 뭐 하여 같은 사랑을 알았느니, 뭐 은혜를 알았느니, 아니면 뭐 그때 늦었다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요양원에서 뭘 모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못 깨달아. 그게 때가 돼서 잘 죽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막 깨닫는 거야.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게, 이 비열함이라는 게 말이죠. 말도 못합니다, 이게. 뭐, 자식이고 뭐 필요 없어.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뭐 이런단 말이지. 로마서 5장 5절 더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렇게 돼야 내가 비로소 그때 정말 하해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막 깨닫는다 이런 거지. 저도 이 한때 크리스천 형제들로부터 지식과 판단은 풍성한데 사랑은 부족하다는 그런 조롱과 정죄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는 비난도 받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있어야지 이런 말도 듣고 그래서 제가 주 앞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됩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졌고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 마귀의 정죄와 마귀 새끼들의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실로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넓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부어주신 사랑을 믿고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습니까?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여요. 그 내 눈앞에 있다고. 십자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것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로써 깨닫는다. 어떤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깨닫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런 마귀에 100% 속습니다. 그건 마귀에 속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깨닫는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그분을 사랑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내가 알고 이 내 속에서 완전해지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 가지고 지켜야 되고 형제를 그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퍼펙트 완벽해요. 다른 방법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건 전부 다 가짜예요. 다시 3절 그런즉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사랑과 명령,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 21장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런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걷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랑을 읊조리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매우 감정적이며 욕정의 분출이거나 욕망의 충족이고 기분을 고치시키는 것이고 마음의 흥분을 고양시켜주는 것 이런 걸 사랑인 줄로 압니다. 자꾸 막 내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욕정을 분출할 수 없고 욕정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걸 뭐라죠? 네,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랑에 내가 막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 그런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게 막 극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죠. 마음, 그 욕정의 분출, 욕망의 충족, 기분을 고치시켜주는 것, 마음의 흥분을 완전히 최고로 고양시켜주는 것.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이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이 교회는 왜 내 기분을 안 맞춰주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왜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고 내 감정을 업해주지 않느냐? 왜 자꾸 다운시키냐? 내 감정을 왜 위로 올려주지 않느냐? 이 불평인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은 왜 막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잘났다고 그래주고 이렇게 나의 기분을 막 업해줘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응?
해결하셨어요?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냉랭하게 그래 물어봐. 그래, 주님께 헌신하셨고,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면 이 교회는 뭔 사랑이 없냐? 당연히 일어나온다고. 그들이 말한 사랑은 뭐예요? 그 교회가 따뜻합니다. 그 교회는 따뜻해. 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인 민족입니까? 한국 사람은 8알이 감정이고 2알이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치호 선생이 한 말이야. 그 사람 정말 정확히 본 거예요. 조선의 백성은 8알 80%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그 20%가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예를 몰라나면, 누가 멍석마리로 해가 패는데, 지나가던 사람은 그 사람도 모르고, 내방도 모르는데, 이 죽일 놈 하면서 같이 패고, 한 바퀴 패고 간다잖아. 왜 그러냐,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같이 그냥, 누구 막 욕하면, 뭘 때문에 그 사람 욕하는데, 욕먹을 일이 뭔데? 그건 증명이 됐고, 이렇게 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 사람 다 욕먹는 거 보니까 욕 맞네. 안 했던 꿀뚝에 연기 나자. 이런 식의 정서지. 한국은 그게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민중재판이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요즘 뭐 하던데 하면, 죽을 죄를 졌나 보지. 관심도 없어요. 죽을 죄를 졌나 보지. 이성이 완전히 작동을 안 시켜. 이성을 작동 안 시켜.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해요. 성경을 알고 따지고 필요 없어. 그 목사님 인품이 있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이러면 설교 그냥 잘 들려. 그게 아니면 목사가 사랑이 없니, 교회가 사랑이 없니, 지식이니, 교훈이 있지만 이단이니 이런 소리도 하고 투정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이 사랑의 정의부터, 이 성경이 말한 사랑의 개념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은 어디에 있고,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하는 게 뭐냐, 이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진리 안에서 걷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게 되옵니다. 3절 말씀도 예언적으로 보면 다윗이 주 예수를 예표한 인물로 산 예언입니다. 1, 2, 3절은 모두 우리 주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4절.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vain person이죠. 헛된 사람, 허황된 사람, 허탄이나 허황이나 헛된이나 그건 한국말 같은 거니까 이건 이제 한국말 운율만 살리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운율이 살까? 내가 헛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여서 하면 나은지, 내가 허황된 사람과 함께 아니면 내가 헛된 사람, 허탄한 사람, 허황된 사람, 이거는 이제 영어의 문제고 원어의 문제 아니라 이제 한국말의 다듬기 문제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교회를 볼 때 이제 다듬기라고.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내가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우리 누구와 함께 앉습니까? 앉지 않는다. 이 말, 함께 앉지 않는다. 이건 가족들은 같은 공간에 함께 앉습니다. 그렇죠? 같은 식탁에 앉습니다. 때로는 같은 침상에 눕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앉습니다. 모임에 가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함께 앉아서 음료를 마십니다. 학생 시절은 같은 반에 가면 모두 같이 앉아야 됩니다. 같은 교실 같이 앉아야 돼요. 회사에 가면 같은 부서 사람들은 함께 앉아서 일합니다. 교회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앉는다는 것은 최소한 뭔가 서로 간에 공통점과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죠? 예. 내가 저놈 싫어도 같은 반이니까 같은 교실에 앉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과 연결점이 있어야 돼. 난 그냥 같이 앉지 않겠다, 같이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공통점과 연결점을 끊는 거예요. 도박꾼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박판에 함께 모여서 앉습니다. 그렇죠? 술꾼들은 함께 모여서 앉습니다. 서인클럽에 가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제일 황당했던 사람이 어디서 만나 결혼하셨는데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깨지. 나 유구무원이지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구나. 클럽에서요. 그래서 같이 앉았다요. 같이 앉아서 술도 마시고. 예.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헛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 이래 말하는. 다윗이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 전부 다 비류와 잡류였어요. 예. 비류와 잡류. 계속 표현이 적나라하다. 그죠? 비류와 잡류들이었다고.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이 뭐죠? 세리와 장녀들,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앉았어요. 학교하고 함께 앉았고 주님은 같이 앉았어요. 함께 앉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 허탄한 사람들과 주님은 그 다윗이나 우리 주님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다. 함께 교제하지 않았다. 함께 놀거나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과에서 하는 회식이 꽤 많았어요. 연초 되면 하고 뭐 학기 초 되면 하고 뭐 마칠 때 되면 하고 뭐 MT 간다 그러고 저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근데 하도 한 번은 이제 강제로 붙들려 가서 학교 앞에서 무슨 뭐 중국지령 영궁이었던가 교수님도 오신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얼굴만 잠깐 보고 막 나와버렸어요. 왜? 이놈은 모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 그래서 내가 함께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된 사람들과 함께 앉으면 나도 헛된 것에 어울리게 되고 동조하게 되고 또 건배하자 그러잖아. 응? 솔직히 함께 앉으니까 같이 손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 난 나가겠다고 그래 그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너희들이 술 마실 때 내가 계속 안주만 먹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들 이해하더라고. 너희들 술 마실 때 나는 계속 안주만 뜯어 먹으면 너희들 기분이 좋겠냐. 왕따가 되더라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는 가지 말고 가더라도 함께 앉지 말고 돌아서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4절. 또 내가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리이다.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 그 허탄한 사람과 위선자들은 뭐라고요? 죄인들하고 함께 앉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허탄한 사람이나 위선자들과는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다니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 가장 자주 하신 욕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욕도 하셨냐 그러면 가장 자주 하셨던 욕이 뭘 같아요? 뭐 개새끼 이런 건 아니겠지. 대신에 뭐 독사 새끼 이런 건 했어요. 뱀새끼 이런 건 했어요. 어느 게 더 큰 욕 같아요? 개새끼야 개자식하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사의 세자하고. 한국은 개가 많아서 개자식이 주로 많고 그좀 뱀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보다 더 많이 했던 우리 주님 가장 자주 했던 욕설은 우리 주님 입에서 자주 나온 욕설은 위선자입니다. 제일 주님 자주 하셨던 말씀이 미국 서부 시대 같았으면 말이죠. 위선자 소리 들으면 결투 신청 들어와요. 미국 여기 사람들은 너 위선자여 그러면 니하고 나 둘째 하나 죽자. 결투 신청 들어오는 말입니다. 위선자란 말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만 위선자란 말을 20번 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위선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하는 기도는 위선입니다. 금식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슬픈 기색을 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 위선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반복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13절, 14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 7번 주님께서 하신 말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 이 개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너 위선자들아. 이거 엄청난 욕이에요. 너 위선자들아. 다윗은 이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세상에 비열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세리들이나 창녀들과 같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주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다니고 창녀들과 함께 다녀도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냐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주께서도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셨고 함께 앉지 않으셨습니다. 위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 위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 어떤 그룹이 있다면 뭘 같아요? 예, 교회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냐, 씨가. 이 교회 심각하다, 이게. 크리스천들은 정말 위선 덩어리죠, 사실. 위선의 집합체들이지. 용서받은 죄인들이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딜레마지. 이 크리스천들의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보다
너희 이제는 내가 위선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다. 이거 안 될 겁니다. 대신 나는 이건 기도 안 해. 위선자와 함께 다니지 않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위선자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 졸지 뭐가 되는 거죠? 위선자 함께 다니는 꼴이 된단 말이죠.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위선자들 곤란해서 판단해서 저런 위선자하면서 함께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겠죠? 5절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런 역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는 것은 주 하나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미워하십니다.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는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사악한 자 미워하시고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45편 7절에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했고 주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아모스 5장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을 굳게 세우라. 악을 뭐하라? 미워하라.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했다고 했는데 우리 주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 8장 13절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악을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제단은 주의를 돌리이다. 오 주여. 제사장들은 희생헌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죠. 거기 물두멍을 두고 거기에서 거기다가 씻을 물을 담아두고 제사장들이 장막에 들어갈 때 또는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손을 씻었어요. 위생에 굉장히 철저했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빗대어서 자신은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전사로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고 많은 죄와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다 이 말이 뭡니까? 주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 불법과 사악함 씻어주는 분은 주님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건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으리라 이게 뭔 말이니까 나온다고. 시편 51편 4절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다. 주께서 말씀할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할 때 깨끗하시리다. 내가 주께 죄를 해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다. 내가 깨끗하게 되고 눈보다 더 희게 된다. 누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해주신 분 누구예요? 주님이지. 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라고. 내가 내 더러운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몸을, 내 혼을,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다 씻어주는 거죠. 주의 피로 주의 말씀의 물로 성령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씻어주는 거죠. 다윗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씻음 받은 사람, 깨끗해진 사람이 불법으로부터 깨끗해진 사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의 확실한 긍휼로 불법이 용서되었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시로 보면 6절은 아무것도 안 했죠. 너무 쉽고 명료합니다. 주님은 당연히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다. 그래야 내가 이게 어때요? 완전 이걸 주님으로 딱 닿아버리면 시편 26편의 해석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메시아 예언시야 그냥. 안전하시고 의로우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주 예수님이 되는 거죠. 너무나 쉽고 명료하고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해도 없으시고 불법도 더러움도 거짓도 사악함도 간교함도 없는 거. 그거는 무죄함으로 손을 씻으신 분입니다. 다시 6절 그리하여 내가 주의 제단 주의를 돌리다 오 주여. 이 부분이 상당히 난감해요. 성경에는 모세오경을 열어보시면 제단 주위를 도는 의식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 불탑을 도는 의식이 있는지 몰라도 연등을 들고 뭐 불탑을 돌든 뭘 도는 의식이 있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제단 주위를 돌라든지 뭐 성전 주위를 돌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성전 주위를 뭐 몇 바퀴 돌아라 아니면 뭐 제단 주위를 몇 바퀴 돌으면 뭐 그런 건 없다고. 성막 주위를 몇 바퀴 돌라든지 도는 의식 자체가 그런 규례 자체가 없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제단 주위를 돌면서 뜰을 세우고 현수막을 다는 등의 일을 하지 그건 일꾼이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마치 일꾼들이 일한 거고 성전 시대에는 희생물 드린 사람이 제단 주위를 돌라는 그런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주의 제단 주위를 돌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제단 주변에서 자기 할 일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희생물 드리거나 제단에 섬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제단에서 자기가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제단 주위를 돌면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섬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 이제 제단 주위를 돌면서 뜰을 세우고 현수막을 다는 등 일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그 일도 다윗이 시키긴 하지만 직접 몸으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 다윗은 뭐냐? 거기에 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일꾼을 대주고, 돈을 대주고, 이거는 이제 다윗이 하죠. 그 다윗이 많이 했어요, 실제로. 평생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아주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마련해 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윗은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죠. 그 성전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지만 제단에서 희생물 드리거나 제단 주위를 돌았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릴 일은 전혀 없었죠. 당연히 없었고 그러다 주님께서 성전 방문하셔 가르치신 일을 하셨지만 제단 주위를 돌릴 일은 당연히 없었죠. 그런 기록은 아예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주님께서 성전에 딱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성전에서 뭘 보죠? 주님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겠죠? 뭘까? 생각을 해봐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쳐. 내가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제 옆에서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아니 백성들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들고 뭡니까? 어깨 메고 희생물 드리러 제단을 오는 거죠. 그럼 레위 사람들 그걸 받아서 제사장 받아서 그걸 잡고 그 죽이는 일은 그 희생물 갖고 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각을 뜨고 한 건 제사장이 하지만 그래서 이 양과 염소, 소와 같은 희생물 어깨에 메고 끙끙대면서 양이 무게가 나갑니다. 최소 20kg, 30kg 나가요. 아무리 작은 거 갖고 와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평지가 아니잖아. 산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주의 산으로 양과 손을 완전히 잡지. 손은 뭐 끌고 오겠지만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거워, 그게. 양과 염소, 아니면 소, 이건 희생물을 어깨에 메고, 아니면 또 음식 건물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건물 들고 온단 말이죠. 어깨에 메고 죄를 씻은 바들 오는 거예요. 그 희생물,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소와 양 같은 희생물 들고 가는 제단으로 간 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보는 거죠. 뭐, 흔한 일이지. 성경에서 늘 있는 일이란 말이지. 명절날은 말로 못하고 뭐 몇만 마리고요. 그때 주님이 제단으로 가는 그 소나 양을 들고 아니면 염소를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제일 가벼운 사람이 이제 비둘기 가지고 가는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우리 뭐 영적으로 수고하고 뭐 죄의 짐진인 거지만 문자에서 지금 뭐죠? 이 제단의 희생물로 가는 이 사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지금 제단으로 가는 혼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지금 무슨 말로 제단으로 가지 말고 들어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단이지. 지금 내가 성전 제단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위대한 복음이지 이거 정말. 이게 자유와 안식의 복음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특히 이거 한번 양 한 마리라도 어깨에 메고 가본 사람들은 실감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제 이후로는 뭡니까? 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양나 소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속죄원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고 마지막 속죄원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 와서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사람들. 이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완전한 화평을 얻게 된 거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희생물 어깨에 메고 죄를 씻음 받으러 가지 않아야 됩니다. 졸지 레위 사람들은 뭐가 된 거지? 제사장들.
실직자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되면 그들은 그날부터 전부 다 뭐가 되죠? 파이어드야, 해고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손과 발과 온몸을 씻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며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주의 제단 주의를 돌겠다는 것은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제단 주의를 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다윗이 제단 주의를 돌겠다 이 말은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 있고요. 우리가 내가 주의 제단 주의를 돌리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 말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몸 자체가 뭐죠? 우리 몸이 주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주의 거룩한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6절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7절부터 12절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윗이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사오니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이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말한 그 메시아 예언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이제 오늘 설교한 대로 강의한 대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받는 거고요.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풍성이 그렇게 쌓아지고 마귀가 속겨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데 그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또 저희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참 영적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 주셨다. 정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롭게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서 저희가 정말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의 은혜로 참으로 세움받는 그런 종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율법의 의나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선하심 또 풍성한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향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 저희 육신의 품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믿음의 경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께서 나를 참으로 조사하시고 주께서 나를 트라이하시고 입증하소서 하는 그래서 저희가 참 거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하고 담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